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 또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적인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순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 이런 것들의 차이인데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은 꿈을 이루는 것에 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왜 꿈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 원리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인데요. 저의 영상 중에 마음과 관련된 영상들에는 이 설명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차후에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과 마음이 관련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꿈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꿈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주변 상황도 아니고 타인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에 주신 구원, 즉 구약의 언어로는 형통과 승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는 이 실생활에서 입증되는 것을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것과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1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인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능히라고 번역된 것은 가능하다 할 때 그 능인데요.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의 꿈은 벌써 이루어졌겠죠.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킹제임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라고 번역했는데요.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 꿈도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진리로 심겨졌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꿈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하면서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런 것들을 좀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런 조건들,
조건이라기보단 저는 안전장치,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는데요. 그 안전장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 21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해 보면 돼요. 아니 왜 이런 조건이 붙냐? 하나님은 은혜 아니냐? 다 무조건 아니었냐? 이렇게 질문이 드신다면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악한데 세상이 정말 악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왜 긴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Children Safety라고 해서 아이들이 쓰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엄청난 능력이 풀어져 나오는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은 이 워더를 보면은 크게 하다, 확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돋보기로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쓰이냐면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다 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아니 그렇게 별일 아닌 걸 왜 그렇게 크게 확대하세요? 이렇게 쓸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여겨도 원래 하나님의 광대하심보다 우리가 더 그분을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들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것도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오늘은 이것을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기 생각한다라는 말을 imagine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상상을 해도 그것보다 첫째는 모든 것에 둘째는 더 셋째는 넘치도록 넷째는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고 광대하게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크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아이고 그래 또 내가 문제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팩트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더 낫죠. 그게 진실이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즉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켜요? 아, 참 예전에 이런 책들이 있었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엄청나죠.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하늘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열렸고요. 그 뒤로 닫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분을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끌어내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확대하고 크게 하고 광대하게 하는 것, 즉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 사실 하박국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박국에는 주어가 잘 나오지 않고 다 3인칭으로 그라고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표현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 2장을 이해해야 이 3장의 이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서머리를 좀 하자면은 하박국이 1장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심정이죠. 선지자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신선 노름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나라의 타락, 자기의 민족과 자기 나라의 타락을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게 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스라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전혀 원치 않았던 답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했던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지만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실감이 가네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죠. 갈대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데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는 게 합당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그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박국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갈대아인들의 그 악함과 호전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지만 갈대아인들의 그 악함을 내가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생겨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게 왜 소문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저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어렵게 저를 만나서 저하고 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전도사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하고 금방 대화를 했는데 1대1로. 그게 아니겠죠. 전도사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정말 놀랍네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문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금방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박국이 정말 놀라운 것이 자기가 정말 가슴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자신의 적인 갈대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과 동일합니다. 나의 구원, 구약의 언어로 구원은 승리와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시편 37편 4절과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변화와 도약에 관한 그 말씀 구절로 이것을 선택했는데 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왜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악한 무리가 덜 악한 무리, 즉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더 악한 갈대아인들의 호전성을 사용하실 뿐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처벌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을 인용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겠지만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이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국가도 이렇게 타락을 해서 더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복의 계획이 계시니까 나는 그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음에 제가 하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을 읽고 우리나라의 이 문제들과 이런 것들에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고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박국이 이렇게 주변의 상황, 하박국에는 이 나라의 문제였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묵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듣는 것은 쌀을 물에 씻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고, 본인이 직접 묵상하는 것은 쌀을 물에 불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그 어떠한 상황보다 크게 해야 되니까요. 지금 제가 하박국을 요약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 말씀은 그렇다던데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어? 뭐 말씀은 그렇긴 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말씀을 내 문제보다 더 작게 하는 것이죠. 즉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좋은 땅의 상태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땅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길가가 어떤 땅인지 설명하는데요. 이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경우, 그것은 길가고요. 또 돌밭은 어떤 맛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듣긴 들어요. 그리고 받기도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것이 무슨 저기 선교지 북한 이런 데의 어떤 환난이나 박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인하여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정한 말씀이 공격을 당할 때, 말씀을 그렇다는데 정말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는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또 가시떨기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꼭 말씀 때문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세상 문제, 이 세상의 재물 유혹 이런 것에 말하자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넘어지지 않고.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죠. 그런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어떤 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땅인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좋은 땅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고요. 여기 이렇게 4가지 밭에 설명이 있고 좋은 땅은 이렇고 좋은 땅은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고 하니까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땅이 이렇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해낸 건데,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가시밭 돌밭 이런 것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첫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제 대답 말고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분명히 말로 나온다. 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항상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하는데 항상 얻어먹으면서 절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한두 번은 경험을 하죠.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호의를 베풀겠지만 매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샀는데 선생님이 사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얻어먹는 애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애들은 비싸지 않은 거 먹을 때 학교 매점이나 이런 데서 떡볶이 뭐 김밥 이런 거 먹을 때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제가 항상 얻어먹는데 이거는 제가 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당시 뭐 1,000원짜리 김밥을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마음의 문제인 거죠. 넙죽넙죽 받아먹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는 애와 김밥이라도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하는 애와, 여러분이시라면 누구에게 더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나중에 뭐 조교 자리라도 난다면 누구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내가 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이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면 괜찮다. 이게 바로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정말, 사실 좀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하면은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러고, 남의 자식이 하면은 큰일 날 죽을 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잣대, 여기에 드릴 때도 똑같고 여기에 드릴 때도 똑같은 그런 잣대를 좋아하세요.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이니까 괜찮고 남의 민족은 안 되고,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죠. 내 가족이 하면은 괜찮고 남의 가족이 하면은 죽을 죄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셨다면 삶이 풀릴 리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이 풀어져 나오는데, 그 이중잣대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축복이 나오겠어요? 이것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하고만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하고 만날 때는 한 푼도 돈을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날 땐 절대 돈 안 내요. 얻어먹기만 하고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맨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상식인데,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일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된다고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너무 또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진심 어린 한마디가 떠들썩한 그 100마디보다 나은 거죠. 행함 없는 떠들썩한 100마디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 그래서 말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무거워져가지고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되신 경우라면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답은 너의 마음에 가득했다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니까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지요. 그런데 한 자녀는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또 아빠가 뭘 사주면 아버지 이렇게 좋은 걸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한 애는 그냥 먹고 입 싹 씻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 감사하지 못하는 얘는 큰 일을 맡은 준비가 안 된 거죠. 본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감사를 해야 내가 아이고 그래 했다 여기 있다 하고 축복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거죠. 본인이 큰 일을 맡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꿈을 이룰 준비가 안 된 거죠.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내가 좋은 거를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주는 사람이 결정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경우는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영 안에 주셨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이 풀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주는 사람이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받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어주신 구원, 즉 승리와 형통이 밖으로 나오는 길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라. 자, 그래서 첫째는 말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진심 어린 한마디. 둘째는 뭐냐? 헌금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헌금은 돈과 선물을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헌금 안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너 마음 너무 잘 알지. 네 마음은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용돈을 안 주면서 내 마음 알지? 이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또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용돈을 안 주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용돈은 안 드리지만 제 마음은 아시죠?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렇죠. 저는 사실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는 사람들 굉장한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치를 두는 그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후원할 돈은 없어도 여러분 지금 아마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저는 뭐 항상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3만 얼마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뭐 6만 얼마짜리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쨌든 3만 원 이상에서 한 6, 7만 원 사이에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시는데 한 달에 10,000원 후원할 돈 없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내가 가치를 두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위선 또는 굉장한 미혹에 빠진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는 감사는 말로 표현하고 헌금, 즉 돈과 선물을 주는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셋째, 나는 정말 돈이 없다. 물론 제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정말 없다. 후원할 돈이 정말 없다. 그런 경우도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교회에 정말 봉사자들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돈으로 하나님께 섬김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으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천은 하느냐 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첫째,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믿는 거. 둘째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거.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두 가지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 첫째, 말로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하고, 둘째, 헌금. 셋째, 헌금할 돈이 없으면 봉사.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원리가 어쩌면 재정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말로 감사하고 또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한테 잘 먹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말로 감사 표현하지 않는 사람 중에 재정적으로 형통한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럴까? 바로 이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엄청난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져 나온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 헌금이야말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센트를 말씀하시잖아요. 1억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만 원, 1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00원, 10,000원 버는 사람들은 1,000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11조가 너무 커져서 못하고 돈을 적게 벌면 돈이 너무 적어서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노력으로 올 수 있는 짜잘한 재정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다. 정말 10원 한 장 없다. 그러면은 봉사.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 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은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쉬운 것이죠. 혹시 모르셨다가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 즉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절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의 역으로 어떻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실천 사항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반드시 살아나고 마음은 반드시 밝아질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